여호수아서 4장 1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고딩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 12돌.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그랬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신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나중에 이 길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길갈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갈이 진영이 되어서 가나안 요단 서편 정복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치고 길갈로 들어가고 아이성 치고 길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브온 연합군과의 전쟁 치르고 길갈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재충전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우리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에서 설명해요. 이런 방식으로. 놀랍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면은 길갈을 세우셨냐, 12돌을 세우셨냐, 그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 첫 번째로 요단을 홍해처럼 건너게 하심을 후대에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홍해처럼 건너게 하신다. 요단을 홍해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자,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것을 후대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놀랍게 요단강이 딱 멈춰서고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자,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형태로 구원하시는지 이거를 열방 가운데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다. 후대에 알리시는 게 목적이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를 뜻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래서 거듭남이죠. 거듭남, 새로남, 또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징표로 홍해를 건너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4절,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사실상 우리 어떤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에도 미스테리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미스테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벗어나 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개념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또 방해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야, 이건 이제 그냥 이건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다. 2000년 동안 뭐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짐승 같은 사람, 지금 이제 삶을 포기해버리는, 오전에도 뭐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좌절해버렸어요. 좌절하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뭐 마약을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그냥 자기 분풀이를 막 휘둘러버려요, 그냥 칼. 그러니까 그냥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막가파, 지존파, 그죠? 그 분노가 열심히 일하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월급도 주지도 않고 계속 미루면서 사람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냥.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냥 묻지 마, 그냥 다 해가지고 좀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 회개하고 사람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적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뭐 그렇게 해적들이었고, 바다에서 도둑질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천사가 돼버려요. 신사가 돼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 때 무법자 뭐 총으로 쏴버려요, 그냥. 뭐 보안관 총 쏴버려요, 그냥. 무시무시한 유럽에서 범죄자들이 이주해 갔어요. 그쪽으로 아메리카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한 사람들, 거의 뭐 짐승이에요, 짐승. 여자 보면 강간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천사가 돼버립니다. 이런 역사들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사단이 방해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방해 역사가 있고,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러나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3주, 4주째 안 나와버렸어요, 지금 또. 그 캠프 갔다 와서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이제 이 우준이가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일찍 적당히 하고 자는데 토요일 날 밤 새버리는 거예요. 11시간. 나오기 힘들어요. 하루 한 주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미안해서,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미안해서 못 나와버려, 이제. 어저께 김연아, 우진이 엄마, 김연아 씨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상황 얘기를 같이 하고, 목사님은 괜찮다. 다 이해한다. 다 용서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뭐 얘기했는데,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쉽지 않아요. 이게 하는 것이. 그러나 역시 이것이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 이것도 하나님께도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적 역사로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일들. 자,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면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두 번째도, 자,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알려주라. 후대에 알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12돌을 세우신 목적이다. 그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 원어 뜻이 야드라고 해서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손, 오른손으로.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손으로 표현해. 손. 의로운 오른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8장 17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니네가 잘해가지고 니네 손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정확하게 이대로 흘러갔던 거예요.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능력을, 상징력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후대에 알리고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는 과정에서 보란듯이, 열방이 다 보란듯이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이야기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녹아버렸다. 이것이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너희가 유태인들, 히브리 종들, 히브리 노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라합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에 재앙을 부으시고 홍해 역사를 갖다가 일으키시고,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쳐 부시고, 이것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소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들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온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뭐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계절이 변화되고 여기에 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네.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세계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는 이제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에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었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와요. 복이 찾아오고 놀라운 은혜와 번영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죠? 길갈에 12도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세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길갈에 12도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었다. 자,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결국에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 이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이제 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죠. 역시 이제 있어야 될 존재,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인간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요. 그래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요. 가장 아름다운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여러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신 것,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입으로 뱉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그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딱 품을 때 그거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셔요. 그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개혁 정책을 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죠? 히스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30절.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고 엄청난 축복을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들 선진국의 98% 사실이에요. 사실 다른 신을 섬기면 고통이 더합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의 98%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거나 과거에, 그리고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98% 퍼센테이지가.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부터 해가지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한국까지 기독교 말씀이 들어간 그 사람과 그 지역과 나라와 국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셨어요. 어디 다큐멘터리를 또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에 많잖아요. 수요 기회 해가지고 그 인도에 어디 지역 이름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짐을 저 위로 올려야 돼. 산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는 방식이 사람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짐꾼이 있어, 짐꾼이. 그래가지고 보통 60kg짜리를 등에다 메고 3kg, 4kg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짐꾼을 거기 딱 올려놓으면은 돈을 받는데 얼마를 받냐면 1,200원 받아요. 1,200원. 거기가 인도 거기에요. 거기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 고통이 더합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가지고 1년에 4번을 집에 가는데 24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모은 돈을 갖다가 4개월 모은 돈이 36만 원. 36만 원을 들고 가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그리고 그 생활 리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요. 왜 이런 짐을 지고 210kg짜리 드럼통을 3명이서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60이 넘어선 사람들은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 60kg짜리 그거를 몇 차례를 반복합니다, 하루에. 이게 무릎이 나가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선진국 국가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지금 최근에 또 나와요. 통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 선진국 그러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쫙 잡아가지고 미국 딱 잡히고 뭐 이제 중국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3위 뭐 일본 나오고 독일 뭐 영국 쭉 나오죠. 그런데 GDP가 최근에 우리 한국이 독일을 넘어섰어요. 독일하고 영국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걸 쉽게 표현해서 똑같은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통계 계산을 해서 독일은 100을 얻으면 우리 한국은 102, 103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독일의 자동차들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하얀길에 들어섰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경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도 떨어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는데 지금 통계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이 쫙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시대가 열려요. 지금 초전도체 얘기가 아직 논란이 있고 맞다 틀리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되기를 원해요. 초전도체가 만약에 진짜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그게 만든 것이 초전도체 맞고 그래 한국에서 그 특허 내 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수입원이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60 넘으신 분들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물론 그것이 상용화될 때까지 10년, 15년 시간이 벌어지겠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마치 어딥니까?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산유국이 있잖아요. 산유국.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복지에다가 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라의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복지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요. 어쩌면 그런 초전도체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이면 우리 한국은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표현해요. G1이 될 것이다. 미국을 앞서고 1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 한국 문화를 쓰셔요. 우리 한국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우즈베키스탄 말만 들었어요. 저기 몽골에 가면은 몽골 도시에 가면 이게 한국인지 이게 몽골인지를 알 수 없대요. CU 이마트가 다 거기 있어요. 한국 도시예요, 도시. 한국 문화예요, 다. 한국 K-팝 문화부터 해가지고 한국어부터 해가지고 다 한국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어느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올라갑니다. 그냥 아따 목사님 그렇다는데 기분 좋은 일이고 이제 되어져야지 그게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야지 믿겠지만은 기분 좋은 소리잖아요. 아멘. 근데 진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2번 예배드리고 3번 예배드리고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할 때 다 아멘하고 대답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없습니다. 이제 유럽도 끝났고 미국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 흐름이 한국을 왔고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서진한 다음에 이렇게 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디요? 거기가 어디요? 그게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 한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희망을 품어도 돼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의 12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알리고 후대에 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소문이 쫙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소문을 내고 열방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목적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죠? 그래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고 길갈 12도를 세우신 목적이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경배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높이셔야 돼요. 자,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